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을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제가 한 30년 가까이 달려온 목회에서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현재 완전한 평신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있습니다. 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민 오셔서 그렇게 일하시면서 사셨어요? 참 저에게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 제가 평신도의 삶을 완전하게 하루에 11시간씩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전에 사실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의 삶을 사셨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셨죠. 20대 전부를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들여다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20대에 그 노동하셨던 것은 그냥 이렇게 무슨 여가로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나무를 생나무를 들어다가 깎고 대패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집을 짓고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대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근력이 많이 생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역사적인 그 골고다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은 그 십자가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150파운드가 넘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고 수마일 되는 골고다를 오르실 수 있었을까? 그건요, 예수님께서 힘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평신도의 삶을 살면서 많이 깨닫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눈물겹고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이기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은퇴하신 분들도 계신데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손을 잡으실 수 있는 관계면 손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보너스가 생겼습니다. 없던 차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없던 것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해물 보면 그런 감사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사실은 감사해물은요, 범사의 감사해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없다가 생기면 감사한데, 영국에 콩클튼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이 굉장히 가진 것이 많은 대부호였는데 하인들도 많이 거느리고, 어느 날 부엌을 이렇게 지나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하녀에게 야, 나한테 지금 5파운드만 있으면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겠어. 오늘날로 화폐 가치를 따지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오늘 100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콩클튼이 그 곁을 지나다가 얘기를 듣고, 아니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해져? 내가 그걸 왜 못 해주겠어? 그래서 짬을 본 다음에 불렀어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5파운드를 손에 꼭 쥐어줍니다. 여기 5파운드가 있어.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부엌을 빠져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받은 하녀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바보야, 10파운드라고 얘기하지. 10파운드라고 얘기하지. 왜 5파운드라고 얘기했어? 아니 20파운드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없던 것이 있으면 감사한데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클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의 시대는 도저히 외적인 것, 이렇게 무언가가 생기는 것으로 감사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한 나라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6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떨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보통 떠는 것이 아니라 덜덜덜덜 떱니다. 여러분, 태풍에 버드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려서 강원도 정선에 그 조양강 강가에 버드나무들이 쫙 심겨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이 버드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처음에는 춤을 춘다 하지만은 나중에 부러질 것처럼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 전쟁의 소문이 들려요. 전쟁이 일어난다, 쳐들어온다. 누가? 저기 바벨론 사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바벨론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때 이리보다 사납고 마치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같이 무자비한 사람들이라고 하박국 1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난 오랑캐 같은 아주 무자비한 군대가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였어요. 그들이 지금 사납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아십니까?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은요,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쟁은 전쟁을 겪어본 분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미군들이 판문점 근처에서 미루나무를 잘라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군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미군 3명을 사살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군이 전쟁, 임군태세로 다 전환하고 온 나라의 국민들한테 알리고 미군들까지 막 파송을 할 정도로
한반도 전체가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아주 긴장감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행동 요령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부엌하고 안방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한국 집에서 사셨던 분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막 다 터져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안방이고 부엌은 밖에 있습니다. 근데 부엌에서 안방으로 반찬 같은 거, 밥 같은 거를 이렇게 날라가지고 돌아 들어오려면 어려우니까 부엌하고 안방 사이에 요만한 요만한 통로를 바닥에다가 뚫어놔가지고 밥이나 반찬을 그것으로 밀어넣으면 그것을 옮겨다가 밥상에다가 차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집에도 그런 구조 가졌던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피신을 했다. 근데 너네들이 학교에서 누나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어디로 갈 것인지, 두 번째 거기서 못 찾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세 번째 아버지를 거기서도 못 찾으면 그때는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서 그 반찬과 밥을 들여보내는 통로 위에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누가 와도 보지를 못하는데 거기에다 자세히 적어서 이렇게 위에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찾아서 그걸 뜯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찾아와야 되나 그걸 분명히 알고 너희들이 그대로 해야 돼. 아버님께서 1시간이 넘도록 열변을 토하시는 겁니다. 야,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인데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요, 민방위 훈련을 해가지고서 학교에서도 사이렌이 울리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훈련을 했던 때라 너무너무 아버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와닿았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상해요. 아니, 아버님께서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정말 마치 내일 전쟁이 터질 것처럼 막 그렇게 열변을 토하셨을까. 제가 성장을 한 다음에 아버님 몸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6.25 참전용사셨어요. 그래서 수도 복구하는 전투에서 큰 전투를 벌이다가 폭탄이 떨어져서 그 폭탄의 파편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 파편을 몸에 지니고 계셨는데 그 파편을 맞고 쓰러지셔서 마산병원으로 그렇게 이송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의가사 제대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보시고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자기의 같은 전우들이 쓰러지고 죽는 모습을, 부상을 당하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 전쟁의 그 위험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 그건 일반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는다, 완전하게 없어진다, 그런 고통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다가 특별히 이민 오셔서 이거 정말로 큰일 났구나, 우리 어떡하나, 정말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남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난 것도, 사는 모양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것도 다 제각각이고 각양각색이지만, 가만히 보면 히브리서에 나열된 쭉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생겼을 때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화기부터 붙잡아요. 사람을 찾아요.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하려고 해요. 누군가한테 손을 벌리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에게 도움을 줄까 이렇게 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너무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너무 속이 썩어져서 말할 그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보면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정말로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에 그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 하박국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넌 진짜 내 자식이야, 넌 최고의 자식이야, 넌 정말로 내가 택하기를 잘했다, 이럴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열답지가 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화가 날 대로 하나님께서 나실 때가,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셔서 야, 내가 더 이상 뒤도 보기 싫다, 너희들 내가 간섭도 하기 싫다, 내가 다 내쳐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엄청난 바다예요. 저는 거기를 가봤습니다. 지금은 터널로 지나요.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군대를 피해서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먹을 것이 없고 금방 목마르고 금방 잘 곳이 없으면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갈래. 거기에는 과일도 많았고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양식이 풍부했거늘 여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기에 행동한 적이 별로 없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어요. 다른 백성 택하면 되죠. 어디 기가 막힌, 나를 정말로 잘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어디 있나 내가 한번 살펴보자. 저 한반도에 보니까 기가 막힌 백성들이 있더라. 신앙심이 정말 대단한 백성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땅에, 그 저 멀리 동쪽에 한반도 땅에 있는 백성들 먼저 택해야 되겠어. 그 우리 택해 주시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만 꼭 중요한가요? 네,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요, 안 바꾸세요. 하나님은요, 놓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행동을 한 것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제사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그만하자, 끝! 이제 내가 뒤도 돌아보기 싫다, 너희들하고는. 그러고 싶으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러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돌이키십니다. 정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라 그렇게 행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그렇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이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놓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있으면 막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나라나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우리 놓지 않은 것,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지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나갈 힘도 없어. 낙심이라고 하는 그 정말로 완전히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그 바구니, 빵 바구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그 옥토가 말로 없이 할 수 없이 넓게 펼쳐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세계의 곡창지대, 정말로 세계의 밀을 수출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조상대대로 운영했던 그 정말로 방앗간과 같은 큰 농기계가 있는 그런 모든 시설들이 그냥 폭탄에 다 쓰러졌어요. 수백 년 동안 지탱했다.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집도 다 날아갔습니다. 가진 게 없어졌어요.
우리가 사실 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는 최근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셨겠지만, 한 2년 전쯤에 제가 살던 서부 지역에, 그러니까 맨 위가 워싱턴주, 오레곤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거기에 산불이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수백 군데 다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불이 크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저희가 살던 그 오레곤 지역 남쪽에는 거의 디트로이트 전체만큼의 면적을 태웠어요.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고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는 피신하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단계가 한 단계가 올라가면은 피신해야 돼. 지금 다 쌓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집이 있는 곳에서 60마일 70마일 근방까지 불이 왔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말리부나 파라다이스, 이런 타운들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수만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거길 빠져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울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저 집이 지금 내 집인데 타고 있어요. 저 차가 내 차인데 지금 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수백만 불짜리 집이 수십만 불짜리 차가 막 시커먼 불덩이가 돼가지고 뻘겋게 타오르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쟁의 참하고, 전쟁의 참화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그 비즈니스가, 그 차가 나의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이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우리 양도 외양간에 소도 다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싹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겼고 이렇게 이뤘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다 사라져. 모든 것이 없어져.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느냐? 도대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1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셨으면 다 함께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너무나 깜짝 놀랄 고백입니다. 왜? 하박국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Rejoice, I'll be joyful. 나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즐거워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쟁으로, 불타버림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이 참화로 싹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집에 감람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포도나무가 얼마나 풍성한 줄 알아? 이렇게 다 자랑하던 아주 큰 재산, 이스라엘의 그 3대 재산이고 3대 자랑거리인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뭐 그런 것들로 내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 가운데 제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후손 유대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로 인하여서 수없이 거의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숫자를 수십만 명이 주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묵었던 그 방에, 감옥 방에 어떤 글귀가 남아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들, 저는요 젊었을 때 그걸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니,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야지, 풀어 주셔야지, 그 옥토를 열어 주셔야지. 그렇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죽어져 나갔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이런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큰 화두였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문제들로 씨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불신앙적으로 말하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자랑하는 것, 우리 정말 좋아하는 것, 만나서 누군가가 이야기 나눌 때 막 화제가 되는 것, 뭡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에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성공적인,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성공 신학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사실은 많은 시간들 지나면서 거기에 매달려 왔지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왜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싹 다 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묻고 계신 것입니다. 1999년 9월 생일 파티를 마치고 친구 4명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제클린 사브리도는 미식축구 선수, 술에 만취한 미식축구 선수가 들이받은 차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불타버리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였는가 하면 사고가 나면서 차가 폭발을 해서 친구 2명이 즉사했습니다. 이 제클린 사브리도는 살아남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60%가 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최근에 디트로이트에 제가 아는 분이 뜨거운 물이 쏟아져 가지고 발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딱 한 스팟에, 발에 한 스팟에 3도 화상이 깊숙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안 나요. 석 달이 지나도 안 나요. 매주 병원을 다닙니다. 거기 깊숙한 한 곳만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제클린 사브리도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어요. 나중에 수술 받고 나서
그 3년 뒤에는 이 손가락 10개가 다 잘려져 나갔습니다. 머리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그냥 수술만 해놨지 사람이 아니에요. 눈썹이고 코고 뭐 입술이고 다 사라졌어요. 근데 3년 뒤에 이 사브리도가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나는 더 키가 크지 못할까? 나는 왜 코가 더 오똑하지 못할까? 왜 내 머릿결은 곱지 못할까? 더 멋있으면 친구들이 나를 더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분 1초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언제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 불타는 참화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곁에 계심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고를 낸 미식축구의 선수는 감옥에 있고 어머니가 대신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브리도가 그 어머니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사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이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 그냥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붙잡고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안에 밖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제 속에서 샘솟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그렇게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뛰며 다니실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